자,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함,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포도 음료라고 이렇게 번역된 게 여러분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 우리가 읽던 성경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여기가 알코올로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라는 그런 의미로 써 있지 않고 와인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와인이 어느 때는 술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주스를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도 같은 와인이라고 써놓고 문맥에 따라 영어 읽을 때 문맥에 따라 이게 이제 이건 술이구나, 이거는 발효된 거구나, 그리고 이건 주스구나, 이건 아직 발효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분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애매한 경우도 또 있어요. 이게 발효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번역된 것은 당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원어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지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것은 이 성경에서 어쩔 때는 알코올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주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그러니까 원어에 있죠. 원어. 그 원어가 이렇게 번역자들이 그걸 사용할 때 원어에 이게 알코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역자들은 그냥 와인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했던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대할 때는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포도 음료라고 하는 걸 현대적 의미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구할 수 있는 이제 포도 주스, 이걸로 이제 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건 안 그런데 포도로 된 주스 있잖아요. 지금 마트에서 구하는 것들은 첨가물이 들어가니까 조금 그게 발효가 안 되고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이 포도로 된 주스는 이거를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게 적절하게 갖춰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발효가 돼 버려요. 그래서 어떤 것은 발효 진행 중인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이거를 잘 알지 못하고 발효된 걸 마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취한 거죠.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킹제임스 역자들은 다 그냥 와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근본역을 번역할 때는 이거를 포도액으로 할까, 포도 음료로 할까, 아니면은 와인으로 그냥 영어 그대로 발음나게 와인으로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라고만 못을 받기는 어려운 게 어디에서는 또 이게 포도주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포도주스라고 하기도, 와인을 포도주스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게 어디서는 분명히 발효된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와인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뭘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포도 음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맥적으로 보실 때 이게 부정적인 것 같으면 이게 발효된 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어떨 때 보면은 구약에서 막 와인을 마시고 기뻐하고 뭐 이게 복의 어떤 그 모습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게 발효된 음료가 아니라 그 이제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로서의 음료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같은 데는요, 발효된 것 같아요, 발효되지 않은 것 같아요? 발효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술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영어 역자들도 이걸 문맥에 따라 그렇게 이제 대할 수 있게 해준 거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한번 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하게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또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또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과하게 마시지 말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마시지 말라 그러면 do not drink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식이 아니고 수동태로 써 있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폭 젖어드는 거죠.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이든지 아니면 발효 중인 어떤 음료, 확실히 이거는 정말 술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애매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우리가 빠져들거나 거기에
이제 잠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거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포도 음료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걸 설명하면서 이게 술을 같이, 그러니까 발효된 음료를 같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묘하게 비슷한 점이 있고 또 완전히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소개하면서 이 술 취하는 문제, 그러니까 발효된 포도 음료를 마시는 문제, 이런 걸 얘기한 것은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담대해지죠. 평상시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한 잔 들어갔나 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술이 들어가면 담대해져요. 그 평상시 하지 못하던 말도 어때요? 막 거침없이 하죠. 누가 그러라 그랬어? 이렇게 거침없이. 그다음에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어떨까요? 네, 담대해지죠. 그다음에 이거 내가 해야 될까 하는데 거침없이 또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얘기하면서 술 취함을 이렇게 빗대어서 같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렇지만 이 두 관계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술 취함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설교 내용으로 삼겠습니다. 자,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는요, 술 취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달리 과도함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도함. 18절에 보세요.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과도함이 있다 그랬어요. 이 과도함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역자들에 의해서 다르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디도서 보실래요? 디도서 1장 보세요. 디도서 1장에 보면은 그 목회자의 자격을 얘기할 때 5절 끝에는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들을 세우는 거죠. 목사를 세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제멋대로라 하고 비방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회자를 세울 때는 그 자녀들도 좀 봐라. 그 자녀들이 여기 보니까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자녀들이 있다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방탕이란 말이 있죠. 요 방탕이란 말이 과도함이라는 거하고 원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방탕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또 베드로전서 4장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자, 3절, 4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들과 가음들과 주연들과 연애들과 가증한 우상 숭배들 속에서 걸을 때에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대로 족하기 때문이라. 4절 다 같이요. 이런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그와 같은 과도한 방탕으로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너희를 비방하느니라. 자, 이게 이 3절, 4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과거에 우리가 뭐 과도하게 방탕하게 했다면 뭐 막 술 먹고 연애를 즐기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이제 더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4절에 과도한 방탕 찾으셨어요? 여기 방탕에 해당하는 단어가 지금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과도함과 원래는 같은 단어인데 킹제임스 역자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술 취함에 과도함이 있다 그 뜻이 뭐겠어요? 술 취함에 과도함이 있다 이거는 술 취하는 것은 방탕으로 나아간다. 방탕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사람이 방탕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읽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달라가지고 먼 나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탕한 생활로 자기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방탕이 뭔지 좀 그려볼 수 있겠어요? 방탕이라는 것은 낭비하고 손실을 초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도함이라는 말은
방탕이라는 의미도 있고 낭비도 의미해요. 낭비. 그래서 과도함을 의미하는 그 성경이 써질 때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앞에 부정 접두어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저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의미예요? 저축하지 못한다, 모으지 못한다, 간직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함이라는 것은 방탕을 의미하는데 뭐냐면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다. 이게 술술 빠져나가게 한다. 이게 방탕이고 이게 또 과도함이고 이게 낭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둘째 아들은 어때요? 집을 나가서 아버지 거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사는데 결국은 방탕했잖아요. 남는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돼지들이 먹는 거 같이 먹으려고 거기에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방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방탕은 뭐냐?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술에 가까이 하지 말라? 왜 발효된 음료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방탕하게 되니까 그래요. 자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간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건 어떨까요? 생산적이 됩니다. 그리고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바짝 정신을 차려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누리는 것.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을 관찰해 보십시오. 확실히 모든 것을 낭비합니다. 축적된 힘을 좋은 데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는 게 아니라 아주 비참한 결과들로 떨어지는 거. 이게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청년 후배가 선배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알게 된 어떤 이야기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두 사람은 함께 예배 때 뭐 예를 들어 금요 철야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찬송 인도를 여러 명이 하잖아요. 그럼 같이 연주도 하고 같이 찬송 인도도 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후배가 굉장히 침통한 표정으로 이제 선배랑 둘이 앉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따로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선배가 물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선배니까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커왔으니까 청년이에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 교회 그 후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동창들이 그 같은 또래들이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또래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떤 교회들은 토요일 날 청년의 모임을 하고 끝나고 호프집으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정말요? 진짜? 놀랐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거부감 없이 생각하는. 야, 오늘 청년의 모임 끝났으니까 2차는 호프집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동창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밤이 늦어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그 중에 청년 한 여자를 모텔로 재운다는 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림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배를 찾아와서 이거를 이제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찬송인도 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털어놓게 된 거죠. 자, 인사불성으로 순결을 잃게 된 청년 여자 역시 이 선배가 아는 청년 여자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이쁜 거예요. 잘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청년 남자들이 저 청년하고 한번 밥 한 끼 먹어봤으면 뭐 이렇게 하는 관계인데 그렇게 일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술 때문에 그 여자도 자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 남자도 자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술은 지금 제가 드린 실제적인 예처럼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 떨어지게 하는 거죠. 품위, 균형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판단력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삶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약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약 같은 거. 사람이 무감각하게 돼버리잖아요. 옳지 않은 거죠, 그런 거. 왜 술은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 술에 취하면 어떤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악이 오는데, 죄가 오는데 내가 무감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 르무에라, 그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곧 포도 음료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독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잠언은 왕이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왕이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왕은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또 옳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술에 쩔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옳은 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독한 음료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 음료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자, 여기서 포도 음료는 발효가 된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술에 대해서는요, 이제 왕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왕가의 자녀 아닙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도함은 지치게 만들어요. 이 술 취함은 한껏 기분 좋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용기 있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당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다 보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국 어때요? 자신감 있게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술이라는 게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해서는 안 될 일, 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것들을 술에 취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심지어 넘겨야 될 음식까지도 넘기지 못하고 이게 이제 다 밖으로 다시 내놓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통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지치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이 되셔요. 우리에게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술 취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술을 가까이 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술을 마실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요, 술 취하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달리 어리석음이 있어요. 어리석음. 자, 그래서 술 취한 것은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잠언 23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술꾼과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술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 돈을 못 모으게 돼 있어요. 술 사는데 돈 들어가죠. 또 거기다 사고 쳐보세요. 사고 수습하는데 돈 들어가죠. 내 속이 망가져요. 그럼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돈 들어가죠. 이게 술은 결국 가난하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피셨죠? 거기 한번 보세요. 그 위에 15절 보세요. 1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며, 자,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그 말을 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17절도 보세요.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지혜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하고 발효된 그 포도 음료, 그 술 이런 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는 게 사람을 되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미디어 인천신문에 의하면 2015년 5월 5일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잠든 취객만 골라 금품을 절취해온 범인들을 검거했습니다. 근데 피의자들은 이제 범인들이죠. 의정부 시내 유흥가 골목 등 노상을 배회하다가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을 대상으로 지갑, 목걸이, 휴대폰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A씨 등 두 명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밤에 돌아다니면서. 그랬는데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5개월간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기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밤에 엄청난 일을 하고 돌아다녔죠. 돌아다녔는데 여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취객, 술 취해서 계단 사이에 누워 있거나 술 취해서 어디가 쭈그리고 있거나 왜 이런 사람들만 상대했을까요? 왜요? 이 사람들이 무기력하잖아요. 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교사세요. 교사였는데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팬티만 남겨놓고 다 가져갔대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아침에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근데 밤새도록 거기서 잔 거예요.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팬티에다 신문지 쪼가리 이렇게 옆에 막 굴러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러고 자기가 쭈그리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데 이제 뭘 다 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술이라고 하는 건 그분이 제가 볼 때 그분이 등치가 되게 좋거든요. 그 선생님이 물상 선생님이었는데 등치가 되게 좋아요. 몸집도 좋고 그런데 아예 술이 들어가니까 꼼짝 못하고 다 털린 거예요. 다 뺏긴 거죠. 술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선배 후배,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던 그 선배 후배 보세요. 술에 취한 반주자는 청년 남자가 달려들 때 저항하지 못했어요. 무기력했어요. 또 청년 남자는 죄의 유혹이 올 때 달아나지 못했어요. 무기력했어요. 술이 뭐예요? 이렇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권능 있는 삶을 살려면 술을 취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술 취함이 어리석은 건요,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 위험한 건 자제력을 잃게 하잖아요. 여러분 딱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술 냄새가 팍 난다. 아니면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술 냄새가 팍 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타실래요? 이거 큰일 나려고요. 여러분 어떤 운전기사가 술 취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올라탄다. 그러면 내 그 이후로의 시간은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신고해야죠. 오히려 술 마시고 운전한다고 신고를 해야죠. 음주운전이 왜 위험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기사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타세요 하면 안 타려고 할 거예요. 그죠? 이게 자제력을 잃기 때문에 위험한 거라는 거죠. 며칠 전이에요. 6월 27일 오후 1시 40분경 경기도 오산에서 음주를 한 20대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갔어요. 그 사람이 몰고 가던 차에 그 블랙박스 영상이 그대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횡단보도로 사람이 가는데 그걸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쳤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죽고 두 사람이 다쳤죠. 도망가다가 결국 경찰에서 붙잡혔는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결국 술이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거죠.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는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좀 법을 과하게 해서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절대로 이거 자기만이 아니라 그 사람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 사람 나머지 두 사람은 또 병원에 실려가는 거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게 참 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엄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술은 자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들 한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별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자제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판단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거의 동물 수준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하고 가까워질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술은 보세요. 이렇게 술은 이렇게 사람을 자제력을 잃게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이게 모든 기능이 깨워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냐면 생각의 활동이 살아나요. 깨워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각의 활동을 깨우시는데 지성을 잘 사용할 줄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배우고 싶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지죠. 그러나 술 취하면 귀찮아집니다. 적당히 넘어가고 싶고
알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술 취한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서의 활동을 이렇게 성령님이 깨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반응하게 되죠. 슬픈 일에 대해서는 슬퍼할 줄 알고, 기쁜 일에 대해서는 기뻐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슬퍼할 일에 허탕하게 웃고, 기뻐할 일에 이제 반대로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처져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음탕한 죄악을 좋아하고 거룩한 일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술에 의해서 이 감정이 지배당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의지의 활동에도 적극적이 되죠. 술 취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냥 몸이 끌리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은 넘어지기도 자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왜 이렇게 멍이 들었어? 자고 일어나서 멍이 드는 거야, 아침에. 아니, 어젯밤 내 기억에 걸어가는데 땅이 막 튀어오르는 것 같아. 술 취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막 흔들리고 어지럽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술 마시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재미없는 삶을 사는 걸로 알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재미없습니까? 설렙니까? 기대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들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흥분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예수님 믿는 것은요, 이게 재미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술을 찾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규칙에 매이는 거 아니냐, 규율에 매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과 저는 규율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생명에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행복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달래겠다고 술을 찾고, 위로받겠다고 술을 찾고, 또 속상하다고 술을 찾고, 낙담된다고 술을 찾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위로자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격려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찾으셨으면 19절, 20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곡조를 만들어 노래하며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자, 성령으로 충만한 걸 얘기하고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비록 지금은 잠시 동안 필요가 있어 너희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근심 중에 있지만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까? 물론 힘들 때도 있겠죠. 지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얻은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어요. 맞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병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생을 해도 언젠간 부활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에겐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까요? 도우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수 있을까요? 자신의 권능을 베풀어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몸이 낫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이라도 주시면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힘든 삶을 달래겠다고 술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막 일을 하는 분들은 몸이 힘들다 보니까 막 신경통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걸 달래겠다고 술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을 술로 완화시키겠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형편이 있는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까? 예, 화평을 누리는 상태죠. 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분에 의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영혼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기쁜 일 아닙니까? 여러분 3절에 보세요. 그뿐 아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예, 환난들도 기뻐한대요. 아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환난이 말 자체가 거북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불편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건데 어떻게 그걸 기뻐해요? 자, 이게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세요. 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예,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기쁨은 곡식과 포도음료가 늘어날 때의 기쁨, 그거보다 더 큽니다. 시편 4편 7절에 써 있죠. 또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굳이 술로 외로움을 달래고 힘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뭐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술 취함이 어리석은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망칩니다. 이 보니까 학교에서 선후배 관계에서 친하겠다. 그 MT가 있어요. 그 MT 때 꼭 술자리가 있어요. 회사에 좀 이제 취직했다. 그러면은 이제 신입사원 왔으니까 오늘 회식이다. 회식하면 또 뭐가 있어요? 예, 술이 있어요. 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술이 서로 친하게 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가까우려면, 직장 동료하고 가까우려면 술을 좀 먹어야 된다. 영업할 때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3M 회사 아시죠? 거기에 고위 간부였어요. 그 고위 간부였는데 그분이 영업으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으면서 일하게 됐는데 이제 스카우트 돼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의 직급자들은, 높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술을 안 마시고 어떻게 영업을 할까? 아주 신기해 하면서 저거 얼마 갖지 않아서 넘어지겠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분 간증을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일요일 날 체육대회 하던 걸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중요회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다른 날로 옮기고 이 사람 수요일 날 교회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이게 술로서 뭘 성공해 보겠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의 길을 더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할 때 술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읽어보셨죠?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신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술 드세요 하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소셜 드링커를 제안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회생활을 한다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내가 술 한 잔 이렇게 좀 대접을 해야 그래도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날 따라서 교회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주거니 받거니 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은요, 술 취하는 대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술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따라 예수님 믿게 된다? 아유, 천만에요. 큰 착각이에요. 내가 대접한 술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겠다는 뜻으로 그래서 내가 한 잔 같이 마셔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들기를 원해요? 누군가 예수님 믿고 나처럼 믿게 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홀짝홀짝 한 번씩 마셔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닌 거는 아닌 걸로 확고하게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오히려 더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아름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술 취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또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때 맞든지 맞지 않든지, 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무슨 뭘 가립니까? 찬밥 더운 밥 다 가리고 술 먹은 거 술 안 마신 거 가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만약 이 말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예? 또한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지니. 제가 뭐 어떤 분들을 그런 부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자체의 의미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 그릇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귀한 것들을 넣어주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20년 전이었어요. 20년 전인데, 그때 우리 교회가 동암역에 있었죠. 아, 거기서 이 장소로 옮겨온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거기는 왜냐면, 진짜 아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는 예배당 한가운데 아랫집 술집, 앞집 술집, 옆집 술집, 그리고 수예배 들어가는데 조개구이 있잖아요, 조개. 이 테이블로 해서 다 테이블이 예배당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죠. 예배 드리러 가는데 거기다가 다 벌려놔서, 와, 주님, 우리가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이 오게 됐어요. 감사하게. 예. 그런데 거기서 지낼 때인데 한 10시 반쯤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희 집으로. 목사님, 제가 좀 목사님을 뵙고 싶어 왔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 좀 같이 인천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밤 10시 반인데. 그런데 제가 또 실족시키면 안 되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10시 반에 제가 예배당 앞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밤에 그 조개구이 벌려주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딱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70이 넘으셨어요. 그 분하고 저에게 전화 한 분이 왔어요. 그 전화 한 분은 우리 교회 지체가 아니에요. 근데 어디 구원파라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다니는 누구죠? 누구라고 있어요. 그쪽 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그래도 인천에는 드물다 그러면서 찾아오시는데 그날도 오신 거예요. 근데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인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 70 넘으신 어르신한테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분도 옆에서 뭡니까? 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난감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약주를 하셨군요. 그랬죠. 술을 드셨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 넘으신 분이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신 왕년에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독주를 하지 않았다. 나도 독주가 아니라 약주를 먹고 왔다.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그게 교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했던 얘기 또 나올 테고 이렇게 막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맑은 정신일 때 다른 때 술 안 드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돌아섰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범죄 현장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 있잖아요. 억울하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최근에 본 사건 중에 가장 답답한 사건이고 억울한 사건은 뭐였냐면,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혹시 경찰은 없죠, 여기에? 네. 이게 부부 동반으로 회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부 동반으로 회식이 있어서 이제 남편은 술을 마셨고 아내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술을 안 마셨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음주 단속을 하겠다고 경찰들이 탁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경찰들이 뛰어들었는데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음주 단속을 해도 그렇지 왜 이렇게 뛰어드느냐고 하면서 이제 내렸어요. 내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결국 이 사람을 경찰들 여러 명이 팔을 이렇게 스스로 꺾어지게 이렇게 하고서 찍었어? 하고 찰칵하고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넘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답답하고 그래서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 사람도 아내마저 위증죄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잡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팔이 돌아가는데 보니까 거리가 있더라고요. 차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아닌 걸로 그게 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무죄 판명이 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괜히 경찰들이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서 팔을 내밀어가지고 꺾었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 꺾었는데 경찰들이 꺾어가지고 이 사람을 공무집행 방해로 한 거예요. 근데 술 기운에 그걸 그렇게 해서 당한 거죠. 그래서 대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는 술 먹는 자리, 이성 간에 같이 있는 자리, 그런 시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 자석에 가지 않는 게 여러분이 좋고요. 술하고 가까이 어울리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뭐 회사에서 회식한다 그래도 요즘에는 강제로 막 술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1차로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2차로 차 마시러 가고 물론 3차로 뭐 더 가겠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가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술을 찾는 것은 그들이 성령님의 권능과 활동,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술을 멀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에 익숙해질수록 해로운 간증만 만들게 돼요. 주님을 섬기는 담대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좋은 기회, 좋은 인간관계, 힘,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을 잃게 되고 엉뚱한데 허비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술로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내가 성령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친하게 만드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제대로만 서면 주님께서는요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해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게 잠언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술로서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돼야겠다.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생산적으로 이끄는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술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죠.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이끄는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겠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겠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내게 이런 술을 가까이 하려는 유혹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과도하게 낭비하는 삶, 허비하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지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